오늘은 성호경을 끊고 주님의 기도 천천히 같이 바치고 다시 성호경을 끊고 시작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적힌 거 한번 찾아보이소. 첫 페이지는 사도신경이고 뒷페이지에 가면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없어요? 아, 그 두 장입니다. 두 장. 두 번째 장에. 이 첫 장에는 없지? 이거는 사도신경이고 요거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 신자부 요 두 분이서 보세요. 자, 주님의 기도. 이 기도문 하나 더 주이소. 우리 형제님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두 장이라 두 장. 그래가 한 개 주이소. 뭐 이거는 뭐 복사를 충분히 해놓고 기본은 갖고 오시고 안 갖고 오시는 분은 계속 주이시다. 우리 짜들 얼마 한다고 그죠? 우리 뭐 후하다. 뭐 교리책도 그냥 주고 그냥 준 게 아니지. 우리 총회장님 사주고. 자, 주님의 기도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휴가하고 왔습니다. 휴가. 물론 휴가 중에 일이 많아갖고 쉬지도 못했지만서도. 자, 주님의 기도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주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의 별칭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 옛날에는 임금, 왕한테 기름을 부어줬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분,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예. 하늘. 어디가 하늘일 것인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면 하늘 같겠지만 거기는 그냥 땅에서 벗어난 대기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멀찍이 가면 다른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겠죠. 요즘 슈퍼문이라 가지고 예? 중국에 어딘가 보였겠네. 뭐 난데없이 홍수가 났대요. 예.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 큰 달이 땡기 보니까. 예. 자,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우리 예?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 위에 있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르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영역들을 살고 있죠. 이 분필도 눈에 보이고 칠판도 눈에 보이고 의자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가시세계, 우리는 이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시세계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사실 인간은 가장 오묘하게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존재죠. 예. 비가시 세계에 속하는 영혼과 가시 세계에 속하는 육신이 한데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틀어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역 안에 계시기에 보이지 않는 거지, 당신은 창조주로서 이 가시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개념은 빅뱅이 일어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시세계 전체가 일순간에 당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훨씬 더 초월적인 창조인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있는 것에서 다시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그걸 응축시켰다가 터뜨리고 그렇게 쌓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이라는 영역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신앙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흔히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여주는 걸 구원이다. 이건 가장 낮은 단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옛날에 구호물품 다 받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밀가리 신자들이 많았다 함께 그 배고픈데 교회 가면 밀가리를 줄게. 야, 이거 좋구나 해갖고 그때 교회를 많이 갔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비가시 세계의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안에 계시는 곳.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 가운데에서 승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천. 왜? 우리 용도 승천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도 승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승천이라는 말이 물론 보이는 형상적으로는 위로 올라갔지만 당신이 실제로 가서 머무시는 곳이 비가시 세계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공간감이나 거리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거리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보이는 영역에서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에서부터 요 앞에 가는 거의 차이를 우리는 가시세계에서는 느끼지만 비가시세계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더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적과의 동침. 같이 침대에 누워 자는데 적이라. 우리 왜 툭하면 우리 형제님들 모여갖고 자매님들 욕하고 자매님들 모여갖고 형제님들 욕하고 하잖아. 그러면 내면의 거리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집에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덮고 살긴 사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곳에 살지만 아직도 볼리비아라는 이 나라에서 제가 사목하던 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락도 오고 하고 얼마 전에도 한 친구 도와줬어요. 예. 오죽하면 내한테까지 연락을 했겠나.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는 이 경제 위기까지는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난민은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니도 힘들고 니도 힘든데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요청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제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나한테 그래 안 돼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면의 거리감은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만큼 말이에요. 그 첫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래서 그 하늘을 이해하셨지요? 예.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
그 안에 머물러 계신 분, 우리가 그래서 물질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든지 가서 만질 수 있고 그분에게 안길 수 있는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 그럼 하느님은 남잔가? 그게 아니죠. 낳음을 주시는 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은 분명히 남자니까, 예, 그 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지, 뭐 하느님에게 성별이 뭐 있겠습니까? 성별을 초월하는 거죠. 성별은 우리 동물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고 다름이 존재하는 거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어버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어버이, 아버지, 누군가는 엄마라고 감지해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성에 자꾸 억지로 국한시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근데 원래 좋은 의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상은 옛날부터 많이 파괴되어 있죠. 가부장적이다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나쁜 의미를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권위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예, 합당한 권위가. 그리고 그 합당한 존중도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우리가 감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왠지 아빠한테는 말하기 힘들어도 엄마한테는 말하기 쉬운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따스함도 함께 포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완성된 영역을 당신이 품고 계신 영역으로서 아버지를 품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갖고 있는 아버지들은 저마다의 한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국에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리에서 옆으로 센 이야기인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의 차원으로, 영원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일까? 영원에는 시간관념이 없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하늘의 영역, 하늘의 성숙도가 중요합니다. 젊은이라도 영혼이 클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하고 영혼의 크기를 키워낸 사람은 영혼의 성숙도, 영적인 성숙도, 하늘적 영역의 성숙도가 큰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른이 됐는데도 돈 욕심내고 뷔페 차려놓으면 맛있는 그 고기 지가 다 끌어안아갖고 먹지도 않으면서 먹고 먹다 남가갖고 버릴 거면서 그거 막 억지로 쓸어 담고 또 욕심이 나갖고 옆불떼기 너무 집에 화단에 있는 거 쓱 뽑아갖고 저기 밭에 심어보고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죠.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 설마 교리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나? 그럼 영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지만 이게 영혼으로 가면 모두가 동등한 성상에서 너는 얼마나 컸니? 너는 얼마나 컸니? 야, 그따구 쏘갈머리로 네가 부모 역할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아버지 밑에서 같은 형제 차원에서 성숙도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니는 그 나이에 그런 공동체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했구나. 야, 니는 그만큼의 어른의 영역을 허락받았으면서도 너의 어른의 영역을 그따구로밖에 안 썼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속속들이 판가름 나는 거죠. 자, 이거 쓸데없는 얘기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영역과 어머니의 따스함의 영역을 다 포괄하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든 저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녀는 뭐와 달라? 머슴과 달라. 야는 우리 아가 아니라 야는 고용인이죠. 예.
고용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필요한 것만 주고 꺼져라 하면 돼. 근데 자녀는 달라요. 왜? 자녀는 상속을 받아요. 영원한 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속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라는 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는 누가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 앞서도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옛날에는 성경책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야훼,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히브리 말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 그러니까 이건 거야, 이거. 이게 하느님 이름이야. 그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훼니 여호와니 계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뭡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서 있느니다. 누군가에게서 있음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느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학문으로 존재론 이거는 그냥 하고 그냥 하고 들어도 됩니다. 이거 몰라,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몰라도 돼. 이것도 몰라도 돼. 예? 그냥 하느님의 이름이 있더라. 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 교회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죠? 우리 동네 이름 뭡니까? 초전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풀밭이란 뜻이죠. 그죠? 초전, 성당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당. 예. 근데 더 다른 정식 명칭은 천주교 초전 교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 개신교에 특화된 말이 아니라 이 그냥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그룹이라는 뜻이 교회에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의 정식 명칭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천주교 초전교회. 근데 통상적으로는 초전성당이라고 하죠.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초전성당. 자, 이 초전성당을 다니는 이가 오신다 했는 분 안 온다고. 뭐 안 오면 못 자겠노. 자, 초전성당에 다니는 이들이 있죠. 아까 미사 드리는데 저 안에 있던 사람들 그룹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저 CU 앞에, 바로 앞에 CU 편의점 가갖고 물건 하나 사는데 종업원한테 뭐 하고 내가 신부니까 욕은 뭐 하겠고,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담배 내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쌍욕을 막 갖다 받고 막 나쁘게 해. 그러면 그 CU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서 아이고 저 사람 뭐 무슨 씨 뭐 순자 씨 뭐 철수 씨 나쁘다 이렇게 할까요? 아이마, 초전성당은 어떻게 가르치길라? 그놈의 신자들이 우리 CU와 갖고 말을 그따구로 하노? 이 말은 뭐예요? 초전성당 욕먹인 거죠. 단순한 개인의 개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귀속되어 있는 곳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에 우리가 오늘 뗐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 다음 구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다. 거룩히 빛나시며. 그래 돼 있죠? 네. 당신의 이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갈수록 빛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앞으로 달고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빛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 물론 그렇게 다 못 살아요. 예. 저도 어쩌다가는 어디 가갖고 식당 가갖고 무슨 나쁜 짓 했고 밥을 먹고는 나쁜 짓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나쁜 짓. 옛날에는 막 그랬다 카대. 옛날에는 밥 먹고 밥그릇에다가 담배 뻑뻑 피고 거기다가 담배째 막 꽁초를 거다 막 집어넣고 그랬다 카대. 예? 그러면 이제 욕을 하겠지. 예. 자,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성자 거룩하다는 단어가 많이 쓰일 거라고 했죠. 성스럽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장이 다르죠? 이 복장을 여러분들이 쉽게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 비싸기도 비싸요. 맞춤복이라. 맞춤복인데다가, 이거 누가 사 입냔 말이야. 이거 아무나 그냥 있다고 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입으면 놈들이 막 보고, 어이구, 어느 성당 신부입니까? 내 신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 아무나 못 입는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 복장을 통해서 떼어놓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남다르다. 오늘 그래 제가 저 대박 짬뽕집에 가갖고 나를 못 알아봤던 이유는 이걸 안 입고 갔거든. 이걸 안 입고 갔어. 그냥 평복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입고 가니까네. 그러다가 안경까지 딱 썼지. 그러니까네. 저 어디서 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와갖고 저 밥을 먹나. 짜장면 지금 6,000원 올랐대 또. 그죠? 간짜장 7,000원이고 전에 5,000원 하지만 6,000원 바꿨더만. 원래 6,000원이에요. 원래 옛날에 5,000원 근데 내가 아는데 가격표 바꾸는 건 내가 아는데. 여하튼 그래 이 돈 없는 고시생이 밥 한 끼 먹으려고 갔디마. 뭐 알아보나 말아 못 알아본단 말이지. 하지만 이래 해놓으면 확 드러나잖아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수녀님 복장도 다르죠, 그죠? 우리가 왜 수녀님 딱 보면 식당 같은 데서 저 수녀님 두 분 식사하고 있으면 나갈 때 저까지 계산해 줘 있어 하고 나가잖아. 나도 그거 많이 해봤다. 에? 왜? 다르단 말이야. 거룩하다는 건 분리된다는 의미,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분리되느냐? 저그들끼리 교만해지라고? 내 신분께 내 정도는 알아봐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헌신하도록, 그분에게 종사하도록, 그분에게서 더 많은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청할 때 언제든지 나눠주도록. 오늘도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죠. 예. 신부님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속내를 토로를 하고 안수받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위안을 찾아가셨죠. 그러자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뒤따르는 이들. 사실 우리도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가톨릭은 기본 겸손이죠. 그래서 그냥 신자, 믿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빛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날의 삶으로서 더 하느님 앞에 다가서려고 애쓰고,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좀 참고, 험한 말 튀어나오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그죠? 운전할 때 막 오만 쌍욕 다 나오잖아요. 저도 신부지만 막 끼어드는 사람 보면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 막 다 욕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래 끼들랐고 끼들어라 하고 봐준다. 예?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더럽히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예. 더럽히기도 합니다, 때로. 그러면 또 뉘우치면 되죠.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봅시다. 자, 이거 뭐겠습니까? 다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단어로 우리 신자들도 대답해 보이소. 이거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뭡니까? 천국. 정답.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다 됩니다. 자,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는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현실에 젖어들어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이제 산책만 나가도 특히나 지금 가을에 이 정치가 가득한, 오늘은 또 비가 살짝 오다가 멈췄잖아. 그러면서 안개가 전부 다 쫙 끼어가지고는 오후에 산책 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만끽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나라가 밖에는 없습니다. 예. 자, 근데 누군가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그 나라에 특화된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 외국 사람도 많이 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람 나라예요? 아니죠. 단순히 거기 들어와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주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자, 아버지의 능력치와 가능성이 확장되는 만큼 아버지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말은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죠. 왜? 아버지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분이죠. 하느님. 신이잖아, 신. 아니, 그러면 이 신이 전능하다며. 그 전능성이 안이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야 하지만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자, 아버지의 전능은 당신의 의지. 자, 주권은, 당신의 주권은 의지의 의지, 하느님의 의지. 이걸 다른 말로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세상 만물에 다 펼쳐집니다. 아버지께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 하면 중력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질량을 가진 것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가 이 천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천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 중력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런 원리와 법칙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은, 지구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지구 자체가 지상낙원이었어요. 모든 것들은 순환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차오르고, 그죠? 이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져나가고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내렸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은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죠? 빠빠빠빰 빠빠빠빰 운명, 그죠? 인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내면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원래 디자인되기로는, 이거 왜 디자인됐습니까? 이거 내 코파라고 디자인됐나? 이거 이 종이 쪼가리 이거? 아니죠. 기도문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읽으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인간이 왜 디자인됐을까요?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로서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펼치라고, 진리를 펼치라고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인간이에요. 고차원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재밌는 게 뭐냐?
아니 싫은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싫은데 왜 내가 그 사람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세상 만들고 살라는데, 나는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왜 마누라 한 명만 둬야 되는데 나는 여러 여자들 후리고 다니고 싶은데, 그 가다가 지금 대구에 헤르페스가 퍼진다죠. 성병이 퍼진대요. 일본에 퍼지다가 이제 대구로 왔대. 난리입니다, 난리. 쥐멋대로 살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네. 그러니 자, 빛과 그림자를 떠올려 봅시다. 지금 여기 칠판이라고 빛이 잘 안 보이는데, 여 하얗죠? 근데 요래 되면 어떻게? 새카매지지. 왜 그래요? 빛을 가리는 존재가 존재하기에 빛이 부재한 상태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그 자체로 없는 겁니다. 빛을 누군가가 가릴 때 그림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악은 허무입니다. 악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가릴 때, 선을 가릴 때 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를 할 때 거기서부터 어둠이 생겨나고 그 악들이 많은 것들을 망치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내 의지의 내면 속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몰라도 돼요. 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뜻이 따로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응하고 끌어안는 이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나라의 반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아까 뭐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죠? 그 반대편에는 지옥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장소인가 아닌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천국에는 아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진리와 선과 사랑, 정의, 평화. 이거 반대되는 거 다 적으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거짓, 악, 증오, 다툼, 불의. 나 천국 싫으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 갈 것 같죠? 나는 천국 진짜 가고 싶은데 나 하느님 너무 사랑하는데 와 나를 지옥 보내줬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괴로운 사람들이 여기 가는 겁니다. 이런 체험 떠올려 보세요. 어두운 동굴 속에 한 3일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햇볕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하겠죠? 이 사람한테 눈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에 있다가 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뭐랍니까? 우와 하잖아. 근데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가 햇빛을 정면으로 맞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다시 어둠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못 나요? 산 같은 데 가가지고 큰 돌 하나 딱 느끼면 그 밑에 있던 벌개들 있잖아요. 벌개들 하고 막 숨어들잖아. 막 어두운데 막 찾아간다 아닙니까? 까제 그 옛날에 저 구미 저 금호산에 놀러 자주 갔거든요. 저 옛날에 신평동 살았습니다. 구미 신평동에. 그래 금호산에 가고 그 돌띠떡 느끼면 까제들이 딱 하고 다시 이 틈새를 찾아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허락된 영역이 지옥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가면 더 괴롭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사람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의 기도 전반부, 일부, 빠밤. 자, 2부. 주님의 기도 2부 시작됩니다. 자, 1부는 하느님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내면 속에서도 펼쳐지소서. 그게 1부 하느님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 그리고 이 두 개는 모두 청원입니다. 청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걸 떠올리면 뭘 하느냐?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병 없게 해주시고 우리 하소서. 이게 다 기도잖아. 기도의 기본은 청원이에요. 하지만 청원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감사드릴 줄도 배우고,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우리나라가 원래 엄청 좋은 나라였군요. 와,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우리 청년들은 절대 안 하죠. 뭐라고 하냐?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지옥같이 만들어 놨으니 지옥이지. 하지만 기본 조건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안타깝죠? 자,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도 나중에는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원을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이렇게 드려라.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은 이렇게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너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청원들에 대해서 다뤄보자 라는 겁니다. 다루겠나? 시간이 모자란데. 자, 양식,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양식. 이 뭡니까? 이게 한국말로 간단하게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밥. 그렇지. 밥 주세요 입니다. 하느님 밥 주세요. 사실 우리가 청하는 것들의 가장 근간에는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밥은 뭘 의미하죠? 생존을 의미합니다. 살게 해주세요. 살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건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서도 배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새들을 봐라. 저들은 무언가를 축적하고 쌓지도 않는데도 그날 그날의 양식으로 족하게 살아간다. 자족할 줄 아는 내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청하는 밥은 생존을 위한 밥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생존은 이미 옛날에 물 건너갔어. 6.25 전쟁 직후에 먹을 거 없고 촉은 먹피하던 시절에나 밥 주세요 하면 그게 들려 먹혀졌지. 지금은 이거 암만 백날 기도해봐도 안 됩니다. 와, 양부이 남아 도는데 뭐 내 뱃살만 해도 한 3명은 먹이겠다. 내 몸무게가 92kg입니다. 밥을 청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응답하기도 하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총회장님이, 지금 총회장님이 역임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하셨어요. 이 뭐 하자는 거냐? 가난한 이들 밥 주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밥이 전부가 아니죠. 필요하다면 의료 서비스도 주고, 또 독거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랠 기회도 선물해 주고, 그래서 혼자 목숨 끊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돕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이 대상자들은 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 살라는데 살 방법이 없어. 도움의 손길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에? 뭐 인맥이 있고 뭐 친인척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뭐라도 던져주는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옛날 교회에도 이게 필요했죠. 그래서 옛날의 교회는 뭔가를 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도 똑같은 형태의 선교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난해요. 우리나라에 60, 70년대라니까. 없어. 닭들이 집안에 같이 막 들어와, 막, 꼬꼬꼬꼬꼬 거리고 있고, 막, 개들이 침대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뭐, 비릉박에 정갈 붙어 있고, 제가 한날 선교 가갖고, 가르쳤는데, 잘락하는데 벽에 뭐가 있어? 뭐지? 그것도 가봤는데, 정갈. 그래, 어쨌겠어? 쓰레빠 딱 들어가, 빡! 죽이 붙이. 자, 이제 이 밥이 그 밥이 아닌 겁니다. 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이건 생존과 연계된 거겠죠. 두 번째는 영신, 영혼. 이건 은총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밥과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밥을 주소서. 어떤 때는 생존의 밥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갖고 북한이 땅 핵폭탄 쏴가지고 서울을 땅 때렸다. 발전소를 땅 없앴다.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 휴대폰만 붙들고 사는 아들 막 죽으려 할걸? 인터넷! 이거 어디 갔냐고? 에? 미칠 기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느님 열심히 믿으마 항상 밥은 주시겠지. 아니요. 신부님들 가운데에는 아우슈비츠의 아사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배고파서 죽지는 않고 하도 안 죽으니까 독국물을 싸서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막시밀리아노 꼴베라는 신부님입니다. 옛날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는 한 사람이 탈옥을 하면 그 중에 10사람을 본보기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겁나서 탈옥 못하겠죠. 근데 한 명이 탈옥을 해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을 추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뽑았디마, 뭐 예를 들어 우리 김격식 형제는 딱 뽑았디마,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아가서 이거 내는 살아갖고 바티사라 돌아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뭐 그런 게 먹히나. 신부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사람 대신해 죽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깜빵에 가다가 아무것도 안 줘. 죽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이 깨끗하답니다. 똥도 주워 먹는다는 거지. 가끔 가다가 우리 복돌이도 그 짓을 하는데 지가 똥 싸고 지가 묵대. 걔들은 극하대요. 근데 사람이 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을 그렇게 거기다 떡 가다 놨더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부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 나치들이 독국물을 갖고 와서 죽였대요. 주사를 놔가지고. 믿음을 가져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닿을 수 있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내면이 튼실하면 외면이 아무리 힘겨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멀쩡해. 이 사람 잘 살아. 부잣집 아들이야. 돈도 많아. 아주 미녀하고 결혼을 했어. 명예도 좋아. 권력도 쥐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면 왜? 영혼이 망그러진 겁니다. 영혼이 너무 괴로운 거죠. 영혼이 괴로우면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잠깐이나마 정신을 딴 데 팔 기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까지만 배웁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자,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들은 수업 중에서나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이나 없어요? 오늘 요셉 형제님이 어디 갔네? 조용하다 그래가. 아이마 또 한 말씀 하실 낀데. 질문거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톨릭은 왜 이렇습니까? 뭐 신앙은 뭡니까? 뭐 내가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질문 없죠? 예, 없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주님의 기도 반틈바이 못 빼앗는데 다시 마친 기도로 해봅시다. 성호경 끊고 주님의 기도하고 다시 성호경 합니다. 오른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